룻기가 드디어 절정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보아스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아주 돌직구로 던졌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그 당돌한 청혼 앞에서 보아스가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그가 자기 일을 마치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보아스는 굉장히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를 볼 때에 보아스의 이 열심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 혹은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남자가 여자를 향한 욕정으로 인한 사랑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열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 남자는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글쎄요,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뭐 말로 하면 모르나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하셨나요? 먼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열심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아는 상식이 좀 다른가요? 혹은 여자가 남자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인간적인 남녀적인 사랑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 그 인애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동기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은 단순히 룻이 예뻐서 아니면 이 여자라면 내 가업을 물려줄 만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모르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특별히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특별하게 경험이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길이었기에 보아스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뻔했던 한 사람, 그 이름이 남겨지지 못하고 이름이 아무개로 남게 된 한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모르는 것을 왜 거절하였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장 6절 말씀 보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이 약속, 당신에게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떠한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클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모르는 일의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그냥 다른 그 기업의 것을 내가 땅을 얻고,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 땅을 더 많이 얻고 재산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유익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모르는 계대 결혼의 내용을 보자면 무엇이냐면, 더 많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트랙터나 비행기나 이런 각종 농기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한순간 뚝딱 하고 나타날까요? 숙련된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키울 수 있는 한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 가문의 사람, 내가 주관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자라나고 교육하고 입히고 먹이고 또 그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모두 다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을이 커지거나 땅덩이가 넓어진다고 해서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했어요? 아싸 좋다 하고 그 우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막아버렸죠. 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 다른 이에게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이죠. 그처럼 당시에 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개념처럼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꾸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흉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계대 결혼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내 이름으로 기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업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자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가문의 계보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전통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내 이름이나 내 조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에는 어떻게 붙는 거예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내 이름이 붙는 게 아니라 누가 붙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아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을 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당시의 개념이면 그 아이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미 죽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내 친척과 형제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의 이 원칙이고 이유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아스는 당시 이 시대의 유력한 자로서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손해만이 가득한 일이 바로 보아스가 선택한 룻과 결혼하는 이 계대 결혼, 기업을 모르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내가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요. 마진이 없어. 마이너스 마진이야.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을까요? 네, 미친 건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이 싸가지고 필요 없는 거 막 산다고. 장사꾼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한 가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일꾼을 키우고 또 그 땅을 관리하고 내 이름이 남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시대에서 모두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손해보는 그 일을 도대체 보아스는 왜 열심히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를 보는 일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보아스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손해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당장 내 경제적인 손해, 아니면 내 어떤 육체적인 손해, 아니면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손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보아스는 이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법에 맞게,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그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렇죠? 증인이 되라.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맞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었지? 증인이 됐지?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적법한 행위임을,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편이 없는 나오미가 그 모든 기업을 물을 만한 권리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려고 했지만 물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팔고 가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의 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적법한 법적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룻과 결혼해서 낳을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영원히 그 이름에 기록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낳을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아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갈구함을 숨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남녀가 사랑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쪽에서 그 가정에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토킹을 하거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고 도구로, 대상으로 삼아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거절하고 피하고 외면하여 누군가를 아픔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양육권을 빼앗겼으면 양육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그 양육권을 가진 사람과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육비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그 아이를 양육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것을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 의무를 외면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비근한 예를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외면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금 너무나 지금 슬프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세우고 그를 돕는 자신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눈에 뻔히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눈에 뻔히 보이는 나의 손해들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헬라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아가페를 떠올리시죠. 여러분, 아가페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가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이 인간을 향하여 혹은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손해를 전제로 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해를 전제로 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계산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사랑해야 합니까? 손해와 희생을 전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유 때문입니다. 눈에 희생과 눈에 손해가 보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압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 영적인 일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 그러면 손해볼 텐데? 야, 너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 야, 너 그러면 좀 피곤해질 텐데? 왜 괜히 오지랖 떨면서 나서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이유를 수백 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지 못할 이유, 내가 이 사역에 감당하지 못할 이유, 내가 이것에 함께하지 않을 이유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아닌가요? 너무나 지혜롭죠. 우리 수요예배 나올 때마다 이 7시 반에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수요예배 나오지 못할 이유를 몇 가지 찾으셨습니까? 말하라고 하면 수백 가지도 말할 거예요. 내가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가 뭐해서 오늘 드라마를 해서 마침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유를 사탄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 눈에 보이는 희생. 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할 이유가 있어? 라고 우리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굳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아유, 듣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듣기 싫으시군요. 안 하겠습니다. 전도 안 할게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싫은 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를 모자란 사람으로 볼지라도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굳이 희생하더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될 리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외면하고 돌아서서 조금 귀찮음에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외면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오늘 굳이 기업물을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손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룻을 통하여 기업을 물러 저 외딴 곳에서, 저 먼 타지에서 죽어버렸던 안타까운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나옴이라고 하는 한 과부는 텅 비어버렸던 한 사람이 완전히 채워짐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룻이라고 하는 한 어머니 한 분만을 믿고 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던 이 낯선 여인에게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해 주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보아스의 사랑의 열심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과연 어떤 복을 바라고 이 모든 경제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며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의 그 외침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그 선함과 의로움을 대대로 전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말하자면 국가의 어머니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 아무개로 설명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너희 집안에 들이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거절했던, 마치 룻이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재앙이라고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보아스가 볼 때는 룻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한 민족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요 사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가 경쟁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면서 아이를 막 낳았습니다. 사실 좋은 의도에서 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서로가 경쟁하면서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라보는 복은 당장 지금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리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나 때는 누리지 못하겠지만 이 공의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내가 먼저 본을 보여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낼 때에 내 다음 손에도 그 공의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일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락스타를 동경했거든요. 네,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락스타들이 막 30이면 막 요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화끈한 때를 불태우고 나도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짧게 살면 뭐
아주 짧게 살 수도 있겠지만 길게 살아야 뭐 100살 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100살이 되는 앞으로 40년 뒤까지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보답을 바라볼 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10년, 20년 아니 하루 이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순종을 통하여, 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순종은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거 언뜻 보면은 지금 너의 당대에 잘 돼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권력 있는 집안 혹은 힘 있는 집안이 되길 바란다라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때에서 다윗의 등장까지 아주 멀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보면은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꽤 멉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맞죠? 네. 단순히 베들레헴 에브랏 지방에서 방법 깨나 낀다는 그런 지역 유지가 아니라 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뤄내는 왕으로 유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었을 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족보와 역사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손해 당하기를 각오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한 그 실천을 통하여 한국 교회 사회 예수비전 교회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기틀을 세우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의 이름이 우리 예수비전 교회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 50년사 책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근데 거기 첫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 여전도회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집안에서 개척하고 또 교회를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쌓았던, 지금은 뭐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을 많이 해가지고 곳곳에 뭐 보면은 옛날 모습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 교회가 재개발되면 또 옛 모습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땀과 피가 이 예수비전 교회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희생한 성도들의 땀과 피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개척이 있었기에 오늘날 장희동을 섬기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오늘날의 지금 우리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LED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 모습들, 지금까지 희생하고 우리 위해 섬겨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들과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다말과 유다 사건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계대 결혼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아스의 선조의 이름을 보면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베레스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방이고 유명한 사람인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죠. 예. 그러나 그의 집안의 조상에 보면은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 우리가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좀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이 베레스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증거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미심장해 볼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 다말의 후손인 바로 보아스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계대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을 향한 인애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신앙은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수를 꿈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베레스와 또한 이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유명한 자가 태어나게 되고요. 우리는 미리 결론을 알고 있죠. 이 다윗의 후손 누가 태어나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손해보기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각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저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순종이 있었기에, 누군가 손해를 각오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누군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손해를 무릅쓰고 경제적인 손실을 또한 사회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말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심과 동일한 열심을 그의 자손인 보아스가 행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모압 여인 롯의 삶을 통하여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그 손해를 각오한,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손해를 각오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